말씀은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4년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1년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1년이 빨리 지나가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교회적으로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과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확실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어가며 저는 참으로 올 한 해 감사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군사학교 나눔의 말씀 시간에 한 집사님의 상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월남 전쟁을 다녀오셨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그 시체들이 그냥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또 그 당시에 뭐 냉동이나 잘 되겠어요?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냄새난 시체를 지키면서 그래서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참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젊은 군인이 살아남아 고국에 와서 그 전쟁의 상흔을 이기지 못해서 그 후로부터 우리 그 집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삼남매가 지금까지 그 상처투성이 속에서 살아오심을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정말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데 정말 그렇게 만드는 마귀가 미웠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 온 주변의 영혼들, 가정을 파괴하고 그 휴정으로 온 가족이 피멍이 들어서 살고 있는 모습에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파서 울음이 터지는 것을 몇 번이나 참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그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미안할 정도였지만은 아니지.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며 미워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러한 영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 이제 맞이하는 그래서 아기 예수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집사님과 가정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계시는 모든 가족들이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방송으로 듣는 그 집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감탄하니 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 자체가 축제이다 보니까 그냥 그 축제의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참된 의미를 알고 난 후엔 그저 감사의 마음과 그분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세주, 구원주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 자체가 주인인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하여 타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보이나요? 세상에는 온통 전쟁 소식이죠. 한국만 해도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양쪽이 갈려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싸움의 소리가 날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그리고 다툼도 없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친구 간에도 아무런 분쟁이 없이 서로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는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참된 평화는 없을 것이다. 대환란이 끝나야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때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을 테인데 그것은 마귀를 무적행 속에 가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같이 무적행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천년왕국이 오면은 이 땅에 참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이 없고 다툼과 시기와 아픔을 주는 상처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를 다 원하는데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면은 세상은 평화로워야지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공식일 건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내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래서 땅에서는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 기뻐하는 삶이 온전히 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원하나 온전치 못하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 평화는 무엇일까요? 참된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 있는 한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때,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을 때, 또 말씀이 의심이 날 때 평화가 깨집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을 따라 살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가도 때로는 똑같은 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어지를 대며 나왔음에도 어떤 날에는 그런 평화가 깨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평화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조절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인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평화가 있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 그 방법은 너희 구할 것을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것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지식이 아닌 실제로 믿음이 온다면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은 그것을 믿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우주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 위대하심, 창조주의 그 놀라운 신비, 오묘함을 보면서 피조물로서 경탄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얼마나, 이 작은 눈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눈이 신비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100km 안 될 거예요. 근데 능력봉 정상에 가서 날씨가 좋으면은 저 사이 바다도 보이고 북한의 산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요, 태양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그리고 달이, 밤에는 달이 보이고, 달이 보이죠. 태양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태양의 빛에 밝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태양계 넘어 있는 밤하늘의 은하계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하계에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몇만 광년을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도 들어옵니다. 광년이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태양이 지구까지 비치는 속도가 8분 걸린대요. 8분. 근데 이게 태양이 비치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몇 광년을 간다, 몇만 년을 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상이 되지 않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그게 보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우주 전체를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제가 젖어 있노라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절로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진작가가 아무리 좋은 풍경을 찍어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강대하신 우주 안에서 태양계의 자연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태양계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겨서 인간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지구가 자연하면서 몇천 킬로 속도로 양서도로 돌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이 사실에 그럼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창조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못 깨닫고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고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한국말 속담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이 신비함을 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 만족에 즉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믿는 이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참된 평강을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평화라는 뜻의 성경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하여 얻어지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에 공산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자유라는 평화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으로써 쟁취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평화를 주러 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 일들이 성경에서조차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찾아가서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시는 줄 당신들이 압니까? 라고 하니까 왕궁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유대의 학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 지경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보고하고 고국으로 가시오. 나도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러 할 테니까 꼭 내게 왔다가 돌아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국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을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위가 이태롭게 되었거든요. 초조해진 헤롯은 아기 예수가 나신 후에를 기점을 생각을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에 있는 집안은 전부 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는 고사하고 비극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원인 제공을 했다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한 짓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죠. 이런 일이 성경의 역사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헤롯 왕이 옥졸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옥졸도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밤에 철통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들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의 평화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자식들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나 엄마가 있는 가정은 참으로 그 상처가 오래 남아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기들과 그 엄마와 가족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헤롯이 한 짓이지만 여기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단지 그 동네에 태어났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아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영계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아비와 그리고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평화를 주러 온 평화의 왕이, 그런데 조건이 나를 먼저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로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검을 주로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가정이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어져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싸움이 잠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싸움은 내가 붙인 싸움이니 내가 이길 때까지 그 싸움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화평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냥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 타협하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타협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 그 타협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예수님 먼저 믿은 아빠가 온 식구를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도 싸움의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방법이 평화를 얻는 방법임을, 싸움을 얻는 평화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도의 내면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참된 평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 이끄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것을 경험하여 오셨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평화가 있으나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세상을 즐기거나 또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주 너를 지켜주시니까 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현도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과의 갈등이 있거나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강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자신과 타협할 때 사실은 아무런 일 없는 듯이 보이고 또 도리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타인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깨어지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성도에게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나 불안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에도 불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염려하다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은 또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그 염려하던 환경이 해결되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나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염려가 사라졌으니 또 타협을 하는 삶을 살아가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여서 이젠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은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저도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자들을 넘어뜨려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우리의 왕이면 돈이 있으면 만족을 합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삶,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삶,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만족이 왕이 되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평강이 찾아온 것 같으나 실상을 썩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만족을 찾으면 우리는 평화롭다고 여깁니다. 바로 이 만족을 마귀가 갖다 주어서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게 하고 이 만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쏟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바울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세상에 있던 자들을 마귀에 속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옮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죄를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해야 우리 이제 그 평화를 맛보고 그 평강의 왕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참 평강, 참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성도는 많은 생각을 하고
믿음 안에 있다가 또 믿음 안에 없는 것을 반복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한때는 태양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낮에 나가면 태양은 항상 떠 있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 이런 믿음이 찾아오면 또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 죽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구나. 세상은 죽음이라는 이 마귀가 가진 사망 근세에 모두가 굴복을 하고 거기서 모든 여러분 리셋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리셋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재산권도 없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고 뭐 도망을 가다가 죽어버리면은 검사도 공소권 없음하면서 그냥 무효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망 권세 안에 세상은 다 굴복을 하고 거기에 덜덜덜 떠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고, 믿는 이들도 천국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천국 이후에, 사망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 덜덜덜 떠는 것이 또 믿는 자들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죽음조차도 이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죽음을 묵상하고 인간의 불행을, 상처들을 묵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의 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더욱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럴수록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평화를 경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여러분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평화를 막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계속 깨져왔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평화들이 다 깨집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분이 우리의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받아서 이웃에게 주님과 같은 사랑을,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예수,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평강의 주로 오셔서 그 평강의 왕이 되셨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평강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요, 주님은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베들레헴의 2살 난 아래 아기와 그 가족들은 타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평화의 희생양이 되었다면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면 이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이 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평화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중재자, 그 평화를 위해서 성령님을 쫓아서 자기 희생을 하는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 날마다 나눔의 말씀에서 그 중재자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아픈 상처의 마음을 알아다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안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고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육적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부모가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식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지거나 세상에 나가 살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도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여러분 연민으로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이 성탄절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평화를 맛보고 경험하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방법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